동족인 유대민족과 로마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유대 편에 쓰면은 로마에서 가만히 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 편에 쓰면은 유대인들이 또한 지적을 하고 괴롭게 합니다. 쟤네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내일 보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실 거예요.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의 소문을 듣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행하시는 일을 알기도 해요. 소문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그걸 따라갔다라고 하는 자체가 참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좋은 직장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직장을 통해서 얻는 부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로마에 대한 그 신임을 끊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예 알았어요 그냥 갈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겸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둘 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부대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 다닙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것을 지켜본 이제 그 앞서서 이 레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에 휩싸여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찔리고 괴롭힘을 당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로마에서 짓누르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게 되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볼 때에 마태를 볼 때에 너는 여기서 앉아서 세금이나 받고 있는 세리 생활을 할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레위 족속으로서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인데 너는 왜 세상의 일에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느냐. 너는 너의 본분은 세무 공무원인 세리가 아니라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마태를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세리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다. 이 땅에다 쌓아놓고 땅에서 부유하고 부강한 것에 이 세상의 중심에 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여져야 되는, 세상의 세리가 아니라 로마의 세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천국 세리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예요? 내 물질, 시간, 정열, 생명, 내게 있는 힘을 어디다 써야 되냐? 내 돈벌이에, 내 밥벌이에, 그 세상을 위해서 불의와 부정을 하면서 그걸 따라 나가면 그건 세상의 세리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베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거 바로 우리가 본분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여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리와 하나님 나라의 세리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 레위와 레위는 세상의 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 세리 역할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가 너무나도 기뻐요.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감복음에 보면은 보충돼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27절 그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큰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레위 자체 하나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친구, 친척에서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그러니까 레위의 선택이 잘했다는 건 못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아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면은 잔치 안 할 거예요. 억지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다 버렸어요. 주님을 따르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제는 나는 세상의 세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리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깨닫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이 레위는 본분을 되찾고 나서, 내가 할 일은 하늘나라의 세리하는 일이 내 본분이구나.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벌리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이렇게 보고 어찌 네 선생과 너희 제자들은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난을 내려놓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래도 자기 자신이 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리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먹지도 않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왜?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먹지를 않아. 함께 앉지도 않아. 그 정도 되니까 세리의 지위가 유대인 사회에서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건 뭐요? 예수 역시 그 부류 아니냐. 세리와 죄인들과의 함께하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죄인들과 함께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함께 손을 대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것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난을 합니다. 아니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하기야 바리새인들을 쫓아가려고 하면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그 행위가 얼마나 의로운지 모릅니다. 행위는요 금식하지요 11조 잘하지요 때마다 지키지요 주일 지키지요 헌금 잘하지요 뭐 율법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바리새파라고 하는 자체가 너희들과 다르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그 중에서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을 베껴 쓰면서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저 죄인들,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왜? 묻을까봐. 때 묻을까봐. 오염될까봐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근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을 나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역시 죄인의 부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비난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율법사들은 율법사상에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소를 퍼부으셨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화 있을진저 휘칠한 무덤과 같은 너희들아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멋있는 무덤 같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와 썩은 시체가 드글드글한다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낮은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받은 자, 손가락 다는질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숨거리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하면은요 병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 없으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뭐 예수님 찾아갈 건 뭐 있어?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온전하니까, 난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금식도 잘하니까, 나는 봉사 충성도 잘하니까 주님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죠.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주님께서 찾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세상의 세리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호세의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느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긍휼하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부러우시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 그 껍데기는 엄청납니다. 근데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죄인들은 겉은 아주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속에는 뭐예요? 긍휼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심령을 하는 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잘났다고 뽀기고 가졌다고 권세가 있다고 부를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고 뽐내는 사람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의 세리가 아니라 천국 세리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권력이라고 하는 로마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레위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많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레위처럼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 하나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로군요. 내가 아무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을 찾아오셨고 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장 큰 자로, 가장 귀한 자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부유와 부강과 영광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세리 노릇하던 레위를 천국 세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경멸의 대상이 되어지고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세금을 착복하던 레위였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건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나가고 참다운 레위로서, 제사장 족속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나갔던 레위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시고 참된 회개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내가 비오니
우리 주와 같으신